같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린다면 예배입니다. 혹시 그 휴대폰으로 누워서 들으시거나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온 우주가 주님 것이며 온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천한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입술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는 것은 우리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는 자들이 모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가 약한 세상에서 참으로 저 마귀의 통치에서 비록 발붙이고 살고 있으나 주님, 그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자매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제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TV를 위하여서 이 사역을 위하여서 물질로 또 헌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사르밧과부와 같이 참으로 빈곤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물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톡이 하나님 비워지지 않도록 가루와 기름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좀 제가 한두 구절 이렇게 뽑아서 은혜 설교로 주제 설교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또 그런 또 재주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뭐 또 어떤 은혜를 준다기보다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6장 한 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만만치는 않아요. 주일날 하기로는 내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제가 발췌해서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6장에 보면은 500여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명절이 6월절 명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특히 6월절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그 교포들이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을 한번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 5,000명을 먹이는데 얼마나 돈이 들 것 같냐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잡아서 한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2천만원, 그렇지 않으면 한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5,000명 먹이는 돈이니까 그렇겠죠. 5,000명이면 뭐 5,000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물고기가 있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로 통해서 또 보리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절인데 15절 볼 것 같은,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리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그냥 세상 말로 왔다지 왔다. 이분만 옆에 있으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마음으로 아시고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버려요.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17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고, 그런데 이제 바다가 출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또 바다 위를 걸으셔요. 19절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는데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21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제자들이 주님 여기 내 배로 올라타세요. 우리 배로 올라타서 주님은 지금 또박또박 무리를 걸어오세요. 하는데 배가 주님이 타니까 그냥 곧 순식간에 무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던 배가 주님이 타시니까 슉 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무태에 이르렀더라. 즉시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보는데 이제 저 무리에서 사람들이 봐요. 저쪽 제자들 아닌 사람들이 보는데, 어저께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녁쯤에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저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더란 말이에요. 배를 뚫러 보는데 이상하다. 예수님이 무슨 배를 타고 왔는가? 배가 없어. 그걸 이제 저 사람들이 보시고, 선생님 라삐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언제 왔냐?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출발하는 배를 타고 출발한 걸 보고, 다른 배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을까?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근데 아마 어떻게 오셨습니까? 더 물어봤으면 좋을 거예요. 무리를 걸어왔다는 걸 모를 거 아니야. 그 무리들은, 제자들은 알아도.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아? 왜 예수님을 자꾸 찾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기적들은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 그걸 봤더라면, 아까 또 뭐예요? 무리를 걷는 것을 봤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을 판인데, 이들은 뭐예요? 배부른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이들한테 급한 건 뭐예요? 우선 빵이야. 배불려주는 거. 배불려주는 거.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 양식은, 땅에 있는 양식은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미 들고 녹이 슬어요. 이 세상 거, 여러분 100억 1000억 갖고 와놓으면 뭐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실 거예요? 셋째 안을 이거 가지고 올라갈 거냐고. 이것은 썩을 양식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수고하라. 이외에 수고하라. 뭔 얘기예요? 하늘에 쌓으면 돼요. 하늘 보자. 하늘에는 썩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이니까 그 하늘에 쌓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영생. 영원히 영생은 주님이 주겠다 이거예요. 솔고오던 모양이에요. 그 무리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30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사 우리가 그 후에 합시다. 그 후에 제가 놓쳤네요. 28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아까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는데 애를 써서 수고하는데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랬더니 관심 있는 모양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 수고를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그래. 교회 가봐. 하나님의 일을 일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일 아니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어떤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일이야. 복음 전하는 게. 이런 구절을 모르냐고. 이런 구절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나이까.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선생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뭔 표적이 있습니까? 그래. 봤잖아, 표적을. 저 표적을 봤잖아. 근데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는 기록된 바에 기록된 바니까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워 먹게 보였다 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빵을 먹게 이건 뭐예요? 지금 만나 사건이에요. 모세 때 출애굽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 주님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실랍니까? 우리한테 뭘로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준 걸 믿게 하렵니까? 실컷 했잖아. 500년 기적도 했고 많은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도 얘가 지금 가버나움 꾼방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본 것 같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다 해서 하는 것은 고작 어저께 주님께서 당신께서는 우리 5,000명 먹였죠? 5,000명 먹였죠? 모세는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거요. 예수님 당신이 한 것은 모세가 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세 발의 피요. 그랬더니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거.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그게 뭐예요? 너희한테 준 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도 주었지만 그 빵은 참빵이 아니야. 참빵이 그냥 생명을 부지하게 육신에 관한 빵이야.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줬지만 모세가 주었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의 빵이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빵을 줄 건데 하나님의 빵은 계획성경이 떡으로 되어 있죠. 떡으로.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생명을 주는 자니라. 뭔 얘기예요? 빵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세가 너희들한테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그 빵은 만나는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건 영생을 위한 빵이 아니야.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빵인데 내가 줄 빵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빵이 뭐야?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나다 이거야. 나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못 알아먹었어. 주여 이 빵을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빵이 있습니까? 영원히 안 죽는 빵이 있다면 우리한테 주소서 해래. 예수님 뭐예요? 나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주신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굿빵 우리한테 달라 이거야. 못 알아먹어.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가 곧 생자 대답을 해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생명의 빵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것이 빵을 먹는 것이다. 내가 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쫓지 않을 것이다.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랬죠.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내게서 거둬주소서. 그건 예수님의 뜻이야.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뜻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받아들인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 그리고 100% 순종하셨어. 예수님 100%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 순종했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걸 100%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그렇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노력해봤어요? 노력해봤냐고.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아까 아버지의 일은 뭐다고요? 아버지의 일은 메모해 놓을까요? 아버지의 일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중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 뭐예요? 부활하는 거. 부활.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죽어. 한 번은 죽어. 아담의 본성을 타고났으니까 첫째 아담을 다 죽어. 그런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요.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는 거.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뜻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영생. 아버지의 일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아담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번역에 다시 생명체로 참 우리 주님과 같은 퍼펙트한 생명체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됐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뭐예요? 이것에서 벗어났잖아. 사회운동한다고 그러고 어떤 실천운동 한다고 심지어 정치를 한다고. 정치는 뭐예요? 내버려둬요. 그들 것은 그들 거야. 누가 한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하겠어요? 어차피 이 땅은 마귀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사실이 다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됐건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레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는 사용을 했다고. 그러나 그런 성경에 예언된 사람 아니고는 다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 좀 좋은 사람 고르겠다고? 내버려두라니까. 내버려둬. 그러나 그들 손에 사람들의 손에 뽑힌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돼 있잖아. 왜 자꾸 정치에다 끼우고 하냐고. 저도 일각엔 있어요. 나도 정치에 일각엔 있는 사람이야. 나도 젊었을 때 저도
나도 돌개나 던진 사람이에요. 응? 여기 전두환 노태우 때 여기 나도 돌개나 던지고 어른들이 나 꽤나 염려하고 나도 대모대에 섰던 사람이야. 그러나 말씀을 안 뒤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섰건 누가 했건 50보 100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버지의 뜻은 모두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왜 근데 다른 걸 하냐고. 41절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우리 주님이 빵이에요.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근수근 하더라. 뭔 소리야? 42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지금 개혁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자막에 다 할게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내가 개혁성경도 충분히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막 부지런히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아까 말하잖아요. 그건 그 만나는 생명을 부지하는 건데 그건 죽는다니까. 그런데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다시 54절에도 그럽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당신이 살이 찢기고 창으로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신 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캐톨릭에서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호도를 하는데 이런 구절로 나가는데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내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더니 60절에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그분의 제자들 듣고 많은 사람이 이걸 듣고 이르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꼭 물론 12제자도 이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이 말씀 참으로 어렵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 너희 실족하게 하느냐? 이 말로 실족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 말로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로. 여기는 지금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자를 12제자로만 볼 게 아니라 12제자가 있고 그 500여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을 또 제자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천 명 이런들은 이제 무리들은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렵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61절에 실족하지 말아라. 62절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부활을 슬쩍 암시를 하죠. 자, 여러분 지루하셔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 말씀을 얘기하고 성령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12제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칭 제자가 되겠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뭔 얘기예요? 지금 제 유튜브도 제 매일 말씀 TV도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냥 신천지 이만희가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 거기 뭔가 이렇게 뭡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얼마를 피해 보상을 받는다던데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지. 신천지에서 그렇게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고생하고 나왔어도 정작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에서 고생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말씀은 관심 없는 거예요. 말씀은 관심 없어요. 내가 변호사를 사서 얼만큼 피해 보상을 주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만희가 교도소에 가는가 안 가는가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뭔가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4,000명 5,000명 먹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했더니 그 양식이 뭡니까 하고 달라들어. 관심은 있어. 그런데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들어도 한국 교회가 관심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말씀 아닌 것들에 가서 끼우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맡은 자 되는 목사들조차도 말씀을 아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몇 구절 책갈 피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데, 책갈 피다 몇 개 꼽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또 오고, 재작년에 했던 설교 또 오는 거야. 관심 없어요. 전체적인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는 관심 없어. 하늘에 빵이라고 그러면 돈이라도 한 집에 1억씩을 10억씩을 준다든가 배를 한 척씩 사준다든가 그런데 관심을 가졌는데 고작 내 말씀이 0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60절에 못 알아듣지.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제 강론 못 알아듣는 사람 3분의 1일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뭔 말인가. 제가 한 말이 뭔 말.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중간에 나갈 거예요. 아마 중간에 나갈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한번 배우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빠이빠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12만 남은 거야.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한데도 사람이니까 실족은 해요. 그 소녀 하나가 당신 예수님하고 한편입니다 했더니 아니다고 저도 그래요. 목숨 앞에서는.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여다 금에 뭐예요? 여기서 주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요. 그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이면 우리 아들도 사람이고 강아지가 개면은 강아지도 개 아니에요? 소가 소면 소 새끼가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아들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다 하며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12 제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대 아니에요. 마귀. 제가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아닐 텐데만 해. 반론은 안 해. 확실히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로 갔다는 거.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 많습니다. 71절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벌써 71절을 다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1절을 제가 줄거리를 다 했는데 7장 2절에 가면 유대인의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아까는 6월절이죠. 지금 6월절
지금 제가 강론한 거. 그러면 6월절과 장막절은 뭐예요? 6개월 차이예요. 침례 요한은 6월절 무렵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장막절 무렵에 태어났어요. 장막절이 9월 15일이에요. 그 무렵에 태어났는데 장막절 무렵에 보니까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일이 있건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 뒤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형제들, 네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게 쉬운 건지 알아요? 믿는 건지 쉬운 건지 알아요?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수능의 1등급은요, 국영수 낮게 과목으로는 한 4% 안에 들어야 하고, 국영수를 다 1등급 받으려면 2% 안에 들어야 해요. 쉬워요? 1등급 받는 게 쉬워요, 수능에서? 근데 그게 2%, 4%밖에 안 돼. 우리 크리스찬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20%? 황당한 얘기고, 나는 대한민국에 100만도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1200만이네, 600만이 넣지만 나는 100만 명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5천만에 100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2.5%예요. 2.5%.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수능 1등급을 맞은 사람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수능 1등급이면 공부 얼마나 잘해? 근데 그런 크리스찬이야. 아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장로들 많이 못 믿어요. 내가 장로입니다. 명함 파갖고 다니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는다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뭐예요? 무슬림, 유대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안상홍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것들 다 껐더리요. 껐더리. 지옥 갈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 기독교다 울거든. 그런 사람까지 다 쳐서 20%니 몇 프로니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은 예수가 하나님인 인정한 사람은 2%도 안 돼요. 우리가 공중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크리스찬이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합력해야 하고 다른 일은 쳐다보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제가 아까 얘기잖아요. 지금 어느 노예에서 북한 어린이들 돕는데 그건 내부두라니까. 문 대통령이 잘하잖아. 그건 특히 북한을 남북관계는 잘하잖아. 왜 수재여행금을 왜 교회에서 보내냐고. 나쁜 건 아니.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복음 사역하기만 해도 모자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준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안 줘. 생색이 안 나니까. 신문 나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에요.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돌아가신 뒤에도 그 아버지의 뜻을 유지를 이어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 유지가 보니까 그걸 하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세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으세요. 아까 뭐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이러지 마세요. 물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내가 직장생활 해야 먹고 살죠. 한 달에 몇백만 원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재벌이전들 못 할 거예요. 아파트가 이 땅에서 20억짜리 30억짜리 2개 3개 가지들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썩어져 없어질 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말로는 심지어 목사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러 산에 간다고 한다니까? 40일 금식으로? 나한테 오라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아버지의 뜻이? 엉뚱한 얘기 그만하시고
정말 무늬만 기독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기독교. 어? 간판은 기독교라고 붙여놨는데 하는 일들은 일반 세상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전할 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전도지 들고 나가시고 말씀 몇 구절 인쇄해가지고 나가시고 또 선교사들 후원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 더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제 안에 성령님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소식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러나 저는 어리석고 저는 참 불순종해서 내가 선교사로도 나가지 못하고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 북한 땅에 저 중동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맞춰서 마세요. 심플하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구나. 아버지의 일은
복음 전파구나.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께서 받으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소원에 부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가 말씀을 알고 또 실탄을 준비하는, 무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걸음마정의 신앙일지라도, 장성한 분량이 아닐지라도 내 적은 힘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주님의 사역에 보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참으로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안에 계셔서 때로는 근심하시고 때로는 염려하시고 때로는 내게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는 모든 자매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